1장 35절서부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신약의 143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35절서부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은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한번 섬겨야겠다 하는 이런 욕구가 생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뭔가 이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분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좀 쓰임받기를 받고 싶다 하는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쓰임받는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너무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큰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엄두도 낼 수 없는 이런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어드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아주 큰 사람이 됐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지만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쓰임받을 만한 요소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고등학교, 대학교는 나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직업도 고기 잡는 어부, 어떤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에 붙어서 부역자 노릇을 하면서 세금을 걷어 바치던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든지 어쩌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한국이라는 고향을 떠나서 그래도 또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이민 생활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외국에 한번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은 이 사람들이 워낙 그릇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아서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해답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삼국지 좋아하시는 우리 형제분들은 삼국지 탁 열면은 유비가 처음에 관운장을 만나고 그다음 장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속속 모여드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이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 두 제자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께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중에 기회가 한번 있으면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이 침례 요한을 대단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400년 만에 나타난 예언자로서 사람들의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에 나일은 다 끝났다. 그 다음부터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나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좀 시작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역에 나도 혹시 좀 낄 것이 없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자꾸만 예수님에게로 집중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서 침례 요한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냐 하는 것을 알았을 때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떠날 것을 알면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시선을 자기에게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고정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그 말을 딱 듣고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37절 보면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얘기를 듣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먼 발치에서 쫓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우리를 용납해 주실까? 이런 불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감히 우리들을 좀 제자로 써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불안해하면서 멀리서 뒤를 쫓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표정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표정은 웃는 얼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은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조치라, 두 번째가 맡겨라, 세 번째가 기대하라 이겁니다. 첫 번째가 조치라. 이 짧은 사건 가운데서 최 목사가 너무 많은 것을 긁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제자가 멀리서 제자를 쫓아올 때에 돌아보시고 맞아주시고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좇을 결심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일단 결심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좇으라.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내가 결정해야 되고 또 그 일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기는 무슨 쓰임받는 거냐, 예배나 보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쓰임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 예수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으면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큰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이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서도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찾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첫걸음을 디뎠을 때, 찾기를 원했을 때는 만나주시고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했을 때는 써주시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첫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좋죠. 예수께서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재미난 질문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러지도 않으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이러시지도 않으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seek?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좀 원색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구하면서 사십니까?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왜 그렇게 뼈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돈을 열심히 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돈을 벌어보지 못했지만 돈을 많이 벌어보신 분도 돈에는 만족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만큼 벌으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다고 합니다. 돈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 보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여전히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사람이 좀 알아주는 사람이 될까? 연구도 열심히 하고 연구 논문도 발표하고 컨퍼런스도 쫓아내서 다니지만은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가 구하는 것, 무엇을 구하느냐? 성도님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속에 있는 빈 구멍을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것은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서 내가 찾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 첫걸음을 내디는 이런 분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써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해놓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놓고 갑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일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노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기 보면은 번역하면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8절에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41절에 보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에 보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가 약간 변형된 아람 말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공용어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미국 사는 우리들 집에서는 우리말 쓰지만은 공용어는 영어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공용어인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하신 말씀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아람 말이 나올 때면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랍비여 어디 계시오이니까 하니, 제자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좀 많이 잡아야 됩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밤 좀 새면서 얘기 좀 하십시다.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더라. 10시면은 오후 4시입니다. 제자들이 참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찾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그래서 요한에게는 이 시간까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 구했던 것을 찾던 그 시간, 내가 찾던 그분을 만났던 그 시간, 10시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가 둘이 생겼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하나는 나오는데 하나는 안 나옵니다. 하나는 안드레인데 또 한 사람은 안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사람들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고 그 중에서 특별히 측근인 3명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딴 복음에는 다 이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이 혹시라도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자기 이름을 감췄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 다음에는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말하기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 번째 제자가 얻어졌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뜻이 뭐냐? 바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보시면서 넌 이제부터 바위다, 게바다, 베드로다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별명을 붙여도 이게 좀 비슷해야지, 아주 이게 다를 때는 이게 좀 아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 목사님은 그래서 산적 그래도 그렇게 생겼으니까 별 무리가 없는데, 그런데 베드로를 바위다 한 것은 참 이상한 겁니다. 왜? 여러분도 베드로 아시죠? 아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결심도 쉽게 하지만은 결심도 잊어버리기도 쉽게 하고 아주 안정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갖고 너는 암속이다 하고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장차 어디에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 하는 이것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봤을 때는 변덕쟁이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반석같이 든든한 교회의 터가 될 수 있는 바위를 봤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성경에 보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고, 변덕쟁이 베드로지만은, 지금은 의지가 약한 베드로지만은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을 표시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시몬이 자기가 스스로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능력이 있어 보여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에 자신이 있으신 것입니다. 변덕 많은 시몬이지만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겠다, 반드시 만들겠다, 당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두 번째 비결이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모자라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쓰일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깎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쓰십니다. 주님께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를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 추상적으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공부도 안 하고 속색이고 전화통화만 붙어있지만은 하나님 손에 잡혀졌을 때에 아름다운 인물이 될 거다.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신 분이니까 이 변화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변한 사람처럼 대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지금의 남편의 모습을 놓고서 자꾸만 부정적인 면으로 기도하시지 마시고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남편은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언젠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꿈을 심어주시면은 이 꿈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맨날 피곤하다고 하고 잠잘 땐 콘하고 오는 이런 남편의 모습, 부인의 모습, 이거 갖고 기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셨을 때, 웃으시는 분은 다 오시는 분들이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셨을 때, 우리 아내를 잡아주셨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볼 때는 지금 있는 모습을 보지 말고 앞으로 될 수 있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선배 목사님들이 코치를 하시면서 절대 누구를 편애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편애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님들을 다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비혼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어떤 서로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면은 저는 자동적으로 지금 비혼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편이 됩니다. 지금 비혼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지금 인격적으로 아무리 모자라고 인격적으로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있는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될 모습을 보셔서 지금 그 사람을 훈련시켜 주시고 있는데, 그 사람의 관심의 대상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편을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원칙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를 비난하면 비난한 사람 편은 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병원인데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받기 위해서 아파하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우리가 비난할 때는 저는 자동적으로 변하려고 애쓰시는 사람 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있는 모습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될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첫째는 좇으시고 두 번째는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주시지 아니하시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신 다음에 사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셔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3명이 됐습니다. 네 번째 제자가 되는 것이 43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넷이 됐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이 내가 찾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혼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누굴 끌고 옵니다. 그래서 빌립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45절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 왜 이런 의문이 제기되냐 하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 12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그 예수님 12제자 명단에 이 나다나엘이 안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다나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돌로메는 돌레미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가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이 선일인데 만일 우리 선일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은 선일 바 영기 뭐 이래야 됩니다. 누구 아들 누구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진짜 이름은 나다나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러는데 사실은 이 다빈치가 빈치라는 마을의 출생에 레오나르도라는 뜻인데 우리 다들 다빈치 그러죠. 바돌로메가 아마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갔더니 46절에 나다나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사는 곳은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가나하고 나사렛은 한 2마일 떨어져 있는데 아마 조금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나사렛이 성서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인물이 나올 만한 도시가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면 모를까, 베들레헴이라면 모를까, 여리고라면 모를까, 잘 알려진 도시가 많은데 이 나사렛에서 무슨 큰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때 빌립이 말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목사님들이 전도를 강조할 때 아주 좋아하시는 구절입니다. 와 보라. 왜 좋아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전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뭐 성경을 합니까? 뭐 말을 할 줄 압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와 보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와 보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즉 사무실에서 만나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개가 와 보라 그래서 왔다고 합니다. 와 보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일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와봤는데 볼 것이 없으면 이거 어떡합니까? 저는 참 어려운 교회 생활도 해본 사람입니다. 전에 어떤 교회 다닐 때는 계속 싸웁니다. 계속 교회가 갈라집니다. 자, 이런 데서 부대끼면서
제가 어떤 분을 예수님 영접하도록 도와드린 다음에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소리를 제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딴 교회 보냈던 이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와 보라 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가졌다는 것은 이건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런 축복은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산호세에 있던 교회는 북가주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이유가 별거 없습니다. 교회 처음으로 개척하신 목사님이 지금도 쭉 12년을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한 번도 교회가 싸우거나 갈라져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가다 한 가정, 두 가정 교회를 떠난 적은 있었죠. 그래서 딴 분들이 하도 교회에 식상을 하다가 싸우지 않는 교회 있구나, 갈라지지 않는 교회 있구나, 그래서 모여들어서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회에 와서는 사랑을 체험을 해야 되고, 교회 와서는 용서를 체험을 해야 되고, 교회 와서는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싸우지 않았던 이거 하나로 교회가 좋은 교회 소문을 들어야 된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안타까운 거 이건 미니멈이라도 우리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요새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 요새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매달 침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이분들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시다가 저희 교회 나오셔서 참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으셨다가 여기 와서 내가 좀 안주해야겠다고 앉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싸움이 생긴다면 이분들은 다시는 교회 안 나오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분들의 마음에 실망을 심어줘서 이제는 교회는 이를 가고 다시는 교회를 안 나겠다 하는 이런 상태로 몰아넣는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선 절대 분열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떠나러 가시면 전 내일이라도 훌훌 털고 떠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 2번이 갈렸습니다. 14년 동안에 2번이 갈렸습니다. 다 떠날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잘해주고 여러분들이 잘 보필하고 목사님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왜 떠나셨겠습니까? 이번 주일에 제 창립, 제 취임식입니다. 우리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사님이 떠날 때마다 아픔이 생기고 시험 받는 사람이 있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고리 교인 흩어지지는 않는 것이 목적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교인이나 간신히 간수하는 이 정도로 마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우리는 제 취임식을 맞으면서 우리 새로운 집사님 3분 맞으면서 우리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도록 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러 가셨는데 사랑하는 모습 보이지 못한 것, 용납하는 모습 보이지 못한 것, 용서하는 모습 보이지 못한 것, 우리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우리 새로 시작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에 야, 과연 이곳에는 살아있구나. 정말 이곳에는 용서가 있구나. 전 이곳에 오니까 사람 사는 것 같구나. 와서 보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 저와 우리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래서 와서 보라 이러니까 나다니엘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48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이 말에 나다나엘이 꺾어졌습니다. 49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냐 했던 사람이 4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감복을 해갖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어떤 분은 나다나엘이 통찰력을 얘기를 하지만은 다 복잡한 얘기입니다. 나다나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확 꺾어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투시력입니다. 그 자리에 가보지도 않으시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에 나다나엘이 꺾어진 겁니다.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해석을 하지만 그겁니다. 나를 본 적도 없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있었다는 것을 아는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세 번째, 기대하라. 무엇을 기대하느냐?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초자연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과거로 이해하는 세계는 훨씬 더 큰 세계, 조그만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좇고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겁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산호세에 계신 어떤 치과 의사 하시는 분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좀 복음도 좀 전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잘 안 됐던 분입니다. 이유는 성격이 너무 좋으세요. 그 다음에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생활도 안정이 되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러신 분이신데 저를 슬슬 피하셨습니다. 처음에 교회도 안 나오시다가 부인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있던 교회는 출구가 둘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오시면은 한쪽에 담임 목사님이 쓰시고 한쪽에 제가 서서 이렇게 악수를 나누는데 이분은 꼭 저를 피해서 싹 저쪽으로 갑니다. 이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셨어요. 왜? 만나면은 생명의 삶 하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이분은 뭐 하나님의 필요가 없으신 분인 것 같아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떠났는데 5월 19일자로 쓰여진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 목사님께, 제가 5월 9일 저녁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씻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미세스 킬머라는 분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너무 파워풀한 기도예요. 저의 과거 생활, 저의 영적 자세, 저의 건강, 그리고 저의 가족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최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3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최 목사님께서 저를 방문하여 저보고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했지만 저는 아무런 믿음이 없어 거절한 것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거짓말로는 할 수가 없었지요. 저는 최 목사님의 노력이 저에 대해서 하나도 헛된 노력이라고 생각 마시고, 그곳에서도 옛날 저의 생활을 하는 분이 많을 줄 믿으니 그분을 위하여서 많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니 많은 일반 생활의 걱정, 근심, 갈등이 없어지고 그렇게 아깝던 11조도 문제없이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즐겁기만 합니다. 최 목사님께서 제 메리지 카운슬링 때 강조하시던 가족 예배도 재밌게 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재밌고 은혜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이러고 편지가 계속이 됩니다. 이 편지를 받고 한참 동안 이게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이분이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예수님 영접 못할 분이 없으시다. 어떻게 용기가 되는지.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이구나.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안 사람한테 전화 걸고 이분께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어떤 딴 지방에 사시는 어떤 자매님이 좀 영역 있으신 분이십니다. 거기를 방문하셨는데 어느 집에 머무시면서 어떻게 기도회 비슷하게 모였습니다. 그때 이 네 분이 가신 모양입니다. 그때 영역 있다는 자매님이 이분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 어디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세로 있는 사진이 있을 텐데 그거 갖다 찢어버려라. 그래야 예수 믿게 된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지옥 간 아버지 사진을 갖고 있어서 뭐 하느냐. 무리한 소리지요. 근데 이것이 이분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첫 번째 충격이 뭐냐. 그런 사진이 자기가 저렇게 깊숙이 감춰두고 있다는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두 번째 충격이 뭐냐. 주위 분들은 아버님이 믿고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캐톨릭에 나가셔서 장례도 다 캐톨릭식으로 지내고 다 천국 가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믿기는 뭘 믿어? 사람 만나러 나가는 거지. 이분만 자기 아버지가 구원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보지도 못한 사람이 딱 맞춘다는 여기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를 줬고 예수에게 맡겨서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이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교회에서 항상 생겨야 됩니다. 이런 초자연 역작은 예수를 쫓기로 결심하고 예수께 맡긴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찾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에게 쓰임받는 삶처럼 고귀한 삶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다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 아닙니다. 목사가 되라는 것 아닙니다. 생명의 삶 하신 분들은 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고 하면 돼야 되지만 되지 말라고 하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가정사역, 상업까지 우리는 다 사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꽂아놓든지 간에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간에
거기에 절대 순종하며 주님께 쓰임받고 이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예수님을 쫓는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기회 보여주시는 게 뛰어들기 바랍니다. 주어진 사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무력, 나의 모자람 보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